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순종도 있었지만 연약함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사실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점차 온전한 믿음의 조상으로 그가 빚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 역사의 위대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은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지고 또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그저 육신을 따르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왕이 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삶을 추구하는 어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은혜의 방주를 예비하셨고 인간이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을 때에도 인류를 향한 구원의 소망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우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려보내실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정착하여 잘 살고 있는 땅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으나 그러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지요. 그래서 그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아라. 너희 후손이 그처럼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후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신의 여종인 애굽 사람 하갈에게 들어가라 라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따르면서 이 하갈은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마침내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나 그러나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직접 아들을 낳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을 동원해서 상속자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 가정의 화근이 되고 갈등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 불렀습니다. 아들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냥 잔치라 하지 않고 큰 잔치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노년에 얻은 아들로 인한 기쁨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 9절에 사라의 시선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의 모습이 사라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놀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놀리다라는 말은 아기를 가지고 조롱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녀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이삭을 놀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사라는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쫓으라는 말은 추방하다, 인연을 끊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라의 요구를 들은 아브라함은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가 괴로웠던 이유는 오늘 본문 1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 생각할 때 이삭을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약속의 아들로, 그리고 이스마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첩의 아들로 보는 어쩌면 너무 이분법적인 판단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삭도 이스마엘도 모두 아브라함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함께 지내온 시간이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을 때 이스마엘도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이가 젖을 떼는 시기가 언제일까 알아보니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보통 태어나서 2년, 3년쯤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 속 이스마엘은 한 16살 정도의 청소년이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내쫓아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당연히 근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고 아내가 한 말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이 비록 언약의 자손은 아니지만 그를 통해서도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챙겨 하갈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합니다. 하갈과 아들이 간 곳은 브엘세바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한다는 아내의 말에 매우 근심했었던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하갈에게 메워주고 그 두 사람만 내보냈습니다. 여성 한 사람이 지고 갈 수 있는 떡과 물의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광야에서 그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던 사람입니다. 소유가 불어나고 일행도 불어났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꾼들이 다투는 일도 생겨났고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갈라지기로 결정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깨에 질 수 있을 만큼의 떡과 물만 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나그네 생활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향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이 나그네 생활의 어려움과 위험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냥 내보내는 것은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아이와 여자를 광야로 보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곧바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은 그가 근심할 수밖에 없고 소중한 아들을 내보내야 되는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나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실행했던 자신의 과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이 일어날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지금 이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습니다.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복잡했을지 자녀를 사지로 내모는 아버지의 심정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 일찍 채비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지, 이삭이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오늘 본문의 장면 속에서 아들을 바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를 내보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두 아들 모두를 포기해야 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신의 삶 속에 깊이 새겨넣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고 다음 장인 창세기 2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취한 행동에 대해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입니다. 아브라함이 곧장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후반부를 살펴보면 광야에서 방황하던 하갈은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아들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화살 한바탕 거리, 즉 화살이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떨어져 아들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울음소리는 짐승소리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차마 자식의 죽음을 보지 못하겠다 하여 멀리 떨어져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며 우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갈에게 들립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17절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 것은 어머니인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아이의 이름 뜻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들으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이 표현은 구원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이지만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와야 했지만 그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 광야를 방황하는 이스마엘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를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그 아들, 종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아이라고 표현되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데서 이 들었다라는 단어 이스마가 나올 뿐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이스마엘의 이야기라기보다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의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한 아버지는 소중한 자식을 내쫓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 어머니는 물과 양식이 떨어져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울부짖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 아버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고 한 어머니는 모든 것이 막막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분께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갈등과 어려움 속에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없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우리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우리 안에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